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사색 제1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는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으며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세네카와 함께 후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기도 하다. 서기 161년 양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40세의 제위에 올랐고 황제의 아들인 루시우스 베루스와 함께 로마 제국 최초의 공동 황제로서 그 뒤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된다. 그는 밀고자를 추방하고 부패를 일소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특히 시민법에 가혹하고 모순되는 점들을 개선하고 상속에서의 혈족의 개념을 인정하는 등 특히 법제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한다. 한편 로마 제국 최고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로서 이미 수세로 바뀐 제국의 변방을 지키고 속국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으며 계속되는 지진과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를 다스려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순탄치 못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13년을, 즉 47세부터 60세까지 전쟁터에서 보낸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게르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인 180년 3월 다뉴브강 근처의 한 마을에서 쓸쓸히 병으로 사망한다. 그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의 사색 한 단면을 들여다보자. 유난히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는 나는 지금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어찌 불평을 한단 말인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빈둥거리기나 하려고 태어났는가? 편안하게 누워있는 편이 더 좋단 말인가? 일도 노력도 하지 않고 쾌락만을 쫓으며 살겠다는 것인가? 풀, 새, 개미, 거미, 꿀벌 따위에 하찮은 미물도 우주의 질서를 지키며 주어진 일을 한다. 하물며 인간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신이 내게 주신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단 말인가? 휴식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은 휴식에도 한계를 정해놓고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 한계 이상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의지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거른 채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조각가는 조각을, 춤꾸는 춤을, 수전노는 돈을, 하다못해 헛된 명예에 연연하는 자도 하찮은 명성을 얻으려고 정열을 쏟는다. 저들이 선택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침식마저 있고 일에 열중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 즉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번거롭고 온당치 못한 생각을 밀어내고 다시 온전한 평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라. 무엇이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게도 어울리는 것. 내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의 원망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의 원칙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남이야 뭐라든 개의치 말고 나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에 따라 움직여라. 이 두 길은 같은 길이다. 날마다 숨쉬던 대기 속에 내 마지막 숨결을 토해낼 때까지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체험하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씨앗을, 내 어머니에게 피를, 유모에게 젖을 또 오랫동안 내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대지 위에 쓰러지리라. 내가 그토록 짓밟고 함부로 굴었건만 대지는 기꺼이 내 육신을 거두어 주시리라. 남들이 감탄할 만한 예지는 내게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자연이 주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성실, 진지함,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며 쾌락을 혐오하고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는 소박함, 자비, 솔직함, 자유, 아량 같은 훌륭한 품성들이 내 가슴 안에 있다. 당장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도 많은데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도 스스로를 비하하고 못생긴 육신에 대해 불평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니 아니 될 말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으니 나 비록 게으르고 우둔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리라.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람들은 보통 다음에 세 가지 중 한 가지 태도를 취한다. 첫째는 자기가 베푼 친절이 곧 보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는 곧 보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친절을 잊지 않고 상대방을 빚진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베푼 친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친절에 대해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또 익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행을 하였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제철 맞은 포도나무에 줄줄이 포도가 달리듯 말없이 또 다른 선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 달리듯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 버릿꿀을 모으듯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만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의 특성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활동임을 의식하고 남들 또한 이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옳기는 하되 그 진정한 뜻이 왜곡되기 쉬운 말이다. 친절을 베풀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사회적 활동이니 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비로운 제우스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아테네의 평야와 들판에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기도란 이렇듯 소박하고 고상해야 한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환자에 따라 각기 승마, 냉수마찰 혹은 맨발로 걷기 등의 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우주의 본성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구로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처방을 내린다. 의사의 처방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내리는 것이며 우주의 본성은 각자의 운명에 맞추어 특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해 놓는 것이다. 나에게 닥쳐온 불행은 그러므로 아기가 꼭 맞게 석공이 돌을 쌓듯 전체적인 삶의 조화를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조화야말로 우주의 기본 원리다. 수많은 물체가 모여 우주가 되듯 무수한 원인이 모여 운명이 된다.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운명이었다 또는 그 사람은 그리 될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운명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 운명을 받아들여라. 의사의 처방은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순순히 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이같이 생각해야 한다. 설사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번영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우주는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다. 자연 또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으키지 않는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처방이기 때문이며 애초부터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진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일어난 일도 우주의 행복과 완성 그리고 존속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 우주 전체의 조화는 깨지고 만다. 내가 운명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조화를 깨는 행위이다. 어떤 일을 하든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한 행동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본성에 일치했는지를 짚어보고 그랬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행동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라. 철학이 무슨 스승이나 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대신 눈병 난 사람이 해면이나 달걀을 사용하고 또 어떤 이는 고약을 바르고 찜질을 하듯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일이다. 그것이 이성에 따르는 것이다. 그 안에서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철학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구하는 반면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한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쾌락이 인간을 기만하는 수법이다. 관대함, 자유로움, 소박함, 마음의 평정, 그리고 경건함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쾌락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미덕이 판단력과 예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혜보다 더 유쾌한 것은 없다. 진리는 안개에 가려져 있어 훌륭한 철학자들도 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인간의 생각은 번번이 오류를 범한다. 오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물질적인 것들로 생각을 돌려보자. 그것들은 또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가. 방탕한 자, 매춘부, 도둑들도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가장 유쾌하다고 하는 사람조차 참고 어울리기 힘들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어두움과 추함, 존재와 시간의 무한한 흐름,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는 찬사를 받을 만한 것도 진지하게 추구할 만한 것도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되 그 시간이 지체됨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거니와 또 내게는
신과 내 안의 이성에 어긋나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